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시던 그 성령님의 똑같으신 감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희에게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조용하게 우리 영혼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안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란 사실은 순종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순종이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종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편하고 쉬운 길은 아니라 참으로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골고다 그 순종의 길이 험하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야 했던 그 사역의 길이 또한 험했던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야 하는 그 순종의 길, 어떤 길이었던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먼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즉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할 때 그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대적하는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합 왕에게 사실은 이스라엘 땅의 모든 식권을 가지고 생사여탈권을 가진 그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위협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한 이 땅에는 결코 비도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 감히 왕 앞에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눈앞에 밝히 보이는 이 서슬퍼런 바로 왕의 권세에 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셈이죠. 자, 세상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왕들에게 대적하면서 어찌 그 인생이 평탄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합 왕의 권세에 감히 이렇게 도전하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당장 이 말을 한 순간부터 아합 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읽어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한마디로 엘리야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세상과 격리된 한 숨겨진 곳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기껏 해봐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까마귀들에게 떡과 그리고 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세상과는 인연이 끊겨진 곳에서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엘리야의 길은 참으로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순종의 길이었던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란 어떤 존재들일까요? 바로 세상을 향하여 감히 도전장을 내민 참 겁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세상의 가치관과 대적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허망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즘 신앙 때문에 좀 어려우십니까? 주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버겁고 힘드십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아예 전제로 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선배들도 그렇게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을, 큰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가뭄이 심하게 들자 엘리야가 숨어 살던 그리 시냇물마저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장소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숨어 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엘리야가 따라가야 할 순종의 길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모자가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고자 하는 그 떡 한 조각을 엘리야는 참으로 인정머리 없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차마 강요할 수 없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주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떡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죠.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만일 제가 엘리야의 입장이었다면 차라리 죽고 말지. 마지막 모자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질게도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게 그 마지막 떡을 빼앗아 먹습니다. 하지만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의 순종이 빛을 발합니다. 도저히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 떡을 달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마지막 떡을 요구한 엘리야의 순종과 마지막 떡 한 조각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 그냥 내드리고 기꺼이 준 이 과부의 순종, 두 사람의 순종에 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바로 그 밀가루 통의 밀가루는 마르지 않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이후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했던 그 기적,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기적의 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렇지만 내게는 정말 마지막 떡같이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낼 만한 그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기적의 불씨를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 마지막 먹고 죽으려 했던 떡 한 조각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살려내는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기적의 손길에 나의 작은 것, 하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